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항상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도 굽히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멋대로의 신앙,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복이 없어요. 삶이 메마르고 강팍해져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살아있어 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아주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구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게 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뭐가 복이냐 하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에 가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인생은 청지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청지기 인생인데, 누가복음 16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서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거냐, 그 인생의 청지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니네가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돈과 연관해서 실패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세요. 한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부자로 살아갔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고, 또 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는 갔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지로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위로해 주시기 바빴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실패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인생이다. 그것이 항상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복을 누리되 항상 복을 누리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 설교를 듣는 그 분들만큼은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되 항상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복이 있는 인생길을 살아간 분을 한번 꼽으라면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항상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치유됐습니다. 눌린 사람이 자유케 됐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했습니다. 육신의 힘이 부족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인생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영계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복이 있는 인생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삶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원수 마귀에게 눌리는 삶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재정으로 그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부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 하려던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또 주라고 하시는구나, 십자가에 가서 필요한 걸 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돈을 항상 준비해 가지고 다니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 그게 가룟 유다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삶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유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복을 누리셨어요. 예수님은 거지왕 춘삼이처럼 살지 않으셨어요. 부유한 삶을 사셨어요. 강건한 삶을 사셨어요. 기름 부음을 풀어내셨어요. 치유 사역자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복이 있는 인생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고 가야 됩니다. 아멘. 갈 수 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간증 안에 권능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라. 죽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기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에서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라.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라.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 건가, 어떻게 살아가면 복의 통로가 될 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기록해놓은 신명기서. 이 신명기서가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신명기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신명기서를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부흥을 누려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태를 누려요. 원수마귀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대인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로 기록해 놓고 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유대인을 향한 그 유대인의 삶의 지침서라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은 유대인의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절기도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전 지구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방과 민족을 어우르시는 전 인류 모든 혈통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삶의 지침서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또 강론해야 된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저기 붙어 있으셔야 돼요. 무슨 여기 연예인들 사진 막 붙어 있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예? 마트에 무슨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그걸 마음에 새기게 되고요. 그걸 강론하게 되고 그걸 이야기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세 가지.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서 집중해서 뭐 그런 얘기죠.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지켜야 될 것들인데 세 가지라는 거죠. 명령, 증거, 규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하나님의 규례가 나오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간단해요.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해 그러면 하십시오.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꼭 반대로 하시는 분 있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해 그러면 아멘하고 하세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서 명령하면 명령대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명령을 삼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규례를 삼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규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 규정, 법령, 관습,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형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을까? 사랑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때문에 이거는 아니야. 그래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규례예요. 규례. 세상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왜 사람들 이러잖아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럴 필요 있어.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거는 규례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하나 입을 때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이시다 그 관점을 가지고 입으셔야 돼요. 배꼽티 나오는 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배꼽을 보이는 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내 중심 배꼽을 보여드린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옷을 입는 거 하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나올 때도 하체를 드러내는 옷을 입으면 안 되고 피치 못하게 입는다 그러면 포대기를 가져오는가 이불을 가져오는가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하체를 가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체를 드러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건 안 받으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켜야 되고 둘째 하나님의 규례를 삼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접근해 나가고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증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간증, 보고, 기록, 그걸 가르쳐서 주의 증거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죠? 안 나오나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보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속에 지킨다, 보존한다, 준수한다, 뭐 영어에 keep에 해당되는 keep. 어떤 것들을 준수한다, 유지한다, 마음에 품는다, 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 증거,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걸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을 하고 자꾸 입에다 놓고 자꾸 사람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간증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자꾸 간증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간증을 들으십시오. 간증을 하십시오. 간증을 들으셔야 돼요. 막 드라마에는 막 눈이 빠져라 보는데 간증 같은 거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드라마 봐봤죠? 맨날 뻔한 얘기예요. 뻔할 뻔짜. 맨날 불륜이고요, 삼각관계고요, 요즘 막 동성애 막 그런 거 이야기하고요. 이 뇌가 사탄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 드라마를 자꾸 보다 보면. 그러면 사탄이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비극적인 일들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생겨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의 증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적인 마인드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당연히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생각하면서 그래? 그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뭐 고치셨다 하던데 그거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주연 집사님이 그 간증했잖아요. 심장 판막이 없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삼성의료원에서 최첨단 의료기기로 다 했는데 심장 판막이 없어가지고 인공 판막을 집어넣고 하지 않으면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기도했잖아요. 치료됐잖아요. 뛰어다니도 괜찮잖아요. 근데 의사가 안 믿잖아요. 가족들도 안 믿잖아요. 열었잖아요. 열었더니 어찌 돼요? 너무 세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길어가지고 접을 정도로.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심장 판막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별거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 만들어줘. 이렇게 생각 안 되겠어요? 아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간증을 안 들은 사람은요, 의사 얘기만 들으면요, 큰일 났다. 나 이제 나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거 인공 판막을 끼우면 그거 어떻게 하나, 그거 평생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불안해서. 이거 수술하다 어디 잘못되지 않을까? 의사의 말이 그들을 확 지배해가지고요, 그 인생이 막 복잡해져 어려워져요. 감히 하나님이 이걸 만들 거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왜 주의 증거를 삼가 지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위기 상황을 만나든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십시오. 간증을 들으면 인정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간증을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누가 막 복을 받았다 그러면 막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요.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 기적을 간증하면요, 저 뻥이야, 저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왜 실명을 못 밝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실명을 안 밝힐 수도 있지.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선언의 능력이에요. 선언의 능력.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루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였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름. 그럼 그 아담이 부르는 바가 그것에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부르는 대로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요, 부르는 대로 됩니다. 선언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걸 고백하기 시작할 때, 선언하기 시작할 때에 그 고백, 그 선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해 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한탄하세요.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보냈고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날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그 말씀을 받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치유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메시지가 왜 이사야 입을 통해 선포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자기가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그 선포를 지금도 듣고 고백하는 사람 속에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예언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면 그것이 예언이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증거, 그것을 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니까 당신이 그렇게 역사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종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집니다. 날라리들한테는 안 부어집니다. 내가 날라리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면 안 그랬어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무슨 얘기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종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부어질 때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부어질 때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부어질 때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 각 나라의 기독교가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북미의 기독교가 다르고 남미의 기독교가 다르고 저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다르고 한국의 기독교가 좀 달라요. 북미에는 별로 기적의 하나님을 이야기 안 해요. 남미 쪽에는요, 기적의 하나님을 엄청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뭐 없던 눈이 생겼다는 둥, 혹이 뭐 순간 사라졌다는 둥, 없던 뭐 다리가 뭐 생겨났다는 둥,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북미 쪽에는 안 나와. 아프리카 그런 데는 막 하나님 창조의 기적이 지금도 막 역사하는데 한국 쪽은 별로 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왜 그러죠?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어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의 증거, 기적을 맛봤어야 얘기를 하지. 기적을 맛보고요,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간증하면 그게 증폭이 됩니다. 근데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교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은요,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의 증거를 보려면, 주님이 행하시는 간증,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려면 주의 증거를 그 마음에 지켜야 돼요. 머리에 생각을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의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삼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항상 복이 있는 인생이 됩시다.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 됩시다. 예수님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됩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갑시다. 예수님처럼 권세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의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삼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기록해놓은 책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서를 잘 보는 거죠.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 많죠? 그것도 없으면 또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자꾸 뇌에 기억해야 되고, 입으로 고백.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있잖아요, 속이 쓰려가지고요 밀가루 못 먹는데 지금 잘 먹어요. 내가 옛날에요 관절염 있어가지고요 막 했는데요 관절에다 고쳐졌어요. 내가 옛날에요 치질 때문에 고생했는데요 치질을 고쳐졌어요. 내가 옛날에요 이 발톱무좀으로 고생했는데요 발톱무좀을 고쳤어요. 내가 예전에요 이 갱년기 때문에요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냥 하나님 갱년기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내가요 돈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재정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내가요 뭐 자꾸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증하십니까? 만나면 그거 간증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 주의 그 증거를 삼가 지킨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꾸 기억을 하세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아싸 하세요.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아싸 하세요. 소경의 눈을 고치신 하나님 아싸 하세요. 그러면 진짜 눈이 띄어집니다. 성경의 기적이 진짜 막 일어납니다. 저 김영래 집사님도 주의 증거를 삼가 지켜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증거들을 삼가 지키셔야 되겠어요. 자꾸 리마인드 하셔야 되겠어요. 심령의 골수에 새기셔야 되겠어요. 그걸 자꾸 말해야 되겠어요. 제복 씨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야 이렇게 증폭이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한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아는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일기를 쓰셔야 돼요. 컴퓨터에 내장하라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보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양질래 권사님도 신앙 일기장이 있으신가요? 간증 일기장이 있으신가요? 간증 일기장이 있으신가요? 이준영 권사님 있으신가요? 뭐 그러면 안 되고, 아니 기록을 하셔야 돼. 다른 사람이 못 보잖아. 아니 권사님이 그냥 다른 사람이 못 보잖아. 아니 다른 사람이 보게 해야 된다니까.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킨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저는 제 카페에다 계속 올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것들을 쭉 보면요 막 그 감동이 막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여기서 했던 그 기름붐이 다시 한번 막 팍 부어지는 막 그런 느낌이 확 와버립니다. 와 이랬었지, 와 이랬었지, 할렐루야, 내가 이걸 까먹고 있었네요. 할렐루야. 내게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는 순간요 그때 그 부어지는 은혜가 다시 그냥 막 불일 듯 확 일어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리라.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요, 자 옆에 분한테 있잖아요, 많은 거 딱 하나씩만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딱 하나씩만 간증하세요. 옆에 분한테 짝을 쥐세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아니 딱 하나씩 간증하셔야 돼요. 아니 그거 하나도 없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예. 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안 한 사람 하세요. 자, 혼자만 하지 말고. 자, 이제 안 한 사람 하세요. 간증할 거 없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자, 주의 증거를 나누셨나요? 오늘부터요 주의 증거를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증거를 나누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주의 증거를 나누십시오. 혹시 주의 증거가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나는 성경으로만 하나님 알고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 진짜 만났는지 난 궁금해. 이렇게 질문하면 곤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